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광주을 경찰서장님과 경목 목사님들 함께 만났었는데요. 그때 한 경목 목사님이 그 경찰서장님에게 부탁을 하는데, 어디에 이 교차로에 가면 이렇게 빠져나가는 길에 다른 데는 다행인데 거기는 이렇게 색깔 유도선이 없다고. 그래서 그거 좀 이렇게 좀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없으니까 헷갈리고 또 뭐 사고 날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거 하나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뭐 경찰서와 또 시청과 이렇게 서로 협업해서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그 색깔 유도선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전국적으로 길마다 빠져나가는 길에 이렇게 색깔로 길을 유도하는 그런 색깔 유도선이 다 칠해졌잖아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도 무슨 색깔로 가세요, 무슨 색깔로 이렇게도 안내를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운전할 때 보면 안심하고 빠져나갈 수가 있고요. 그 색깔 따라가면 되니까 내가 원하는 곳 그 색깔 이렇게 하면은 좀 쉽게 빠져나갈 수 있고 또 헷갈리지 않고. 그래서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참 아주 고맙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누가 만들었나 보니까 그 서해안 고속도로 안산 분기점에 그 사고가 난 게 계기가 돼서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사망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분기점에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게 헷갈려서 잘 못 빠져나가다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했는데 그만 뒤에서 오는 차가 부딪혀서 사망하게 된 이런 사망 사고가 자꾸 일어나니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좀 대책을 마련해 봐라. 자, 이렇게 그 한국도로공사의 직원들한테 얘기가 전해지는데, 그 한국도로공사의 그 당시에 차장님이었던 윤덕선 씨가 아이디어를 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산 분기점에 2011년도에 딱 도입을 했는데, 도입을 하자 사고율이 한 85% 줄어드는 거예요. 이거 너무 효과가 있다.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다라고 합니다. 저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그 선이 참 도움이 많이 되고요. 특히 운전 초보라든지 그리고 길치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참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그 색깔 유도선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요. 하나님이 나의 색깔 유도선이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에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게 그렇게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 색깔 유도선으로 가면 안심이 돼요. 그리고 헷갈리지 않게 돼요. 그리고 또 사고도 줄어들어요. 그리고 내 생명도 지켜줘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색깔 유도선이 되셔서 나에게 헷갈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분명하게 해주시고 또 사고도 막아주시고 또 생명도 지켜주시고 그런 하나님 깨닫게 되었는데요. 우리 색깔 유도선 되시는 하나님 우리 감사하면서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그 길에 관한 말씀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라는 말씀이죠.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걸 제목으로 삼은 데에는요, 이게 아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왜 어떤 의미가 있길래 이렇게 제목으로 붙였을까요?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어디로 가게 하셨느냐?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어요. 다른 곳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멍하니 있으니까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가게 하신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가야 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곳입니다. 순종해서 가야 할 곳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랬다면 사도행전에 이어지는 역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지요.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이어지는 역사가 계속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모여 기도하는데 성령님이 임하시죠. 충만하게 임하시죠. 이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다면 없었을 일이죠. 또 그뿐입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제자들이 열심히 나가서 전하고 3천 5천의 역사, 부흥의 역사, 확장의 역사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루살렘에 안 갔다면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만약에 안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어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은혜들, 이게 없을 것이기 때문에 꼭 가야 될 중요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를 하나님께서도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해서 가야 할 곳을 말씀하십니다. 가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순종해서 가면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놀라운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가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다 그곳으로 가는 그러한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곳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소유해야 될 한 가지 모습이 있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게 되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한 거예요. 제자들의 관심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나라가 해방되고 회복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관심이에요. 그게 언제나 될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망이고요. 그들의 관심이고요. 그들의 온 집중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물음에 좀 다른 대답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7절, 8절에 나오는데요. 7절에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때와 권한, 이때, 때와 시기.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 이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를 이야기하죠. 재림의 때, 재림의 시기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때를 말씀하는 건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때, 그것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방, 응답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있다. 하나님의 권한의 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이어지는 말씀 8절에 너희는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이 되자. 이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승천이라는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 땅의 문제에 매여가지고요. 하나님, 언제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언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언제 고쳐주시고 언제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그렇게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신다. 역사해 주신다. 그러니까 거기에 몰두해 있지 말고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선이라는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봐라. 그러면 내가 일하기 시작한다. 내가 역사하기 시작한다. 내가 회복해 준다.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은 내게로부터 시선을 이제 주님께로 향하여 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초점은요, 항상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돼요. 내게로 초점이 향해져 있으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기도의 손, 두 손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이 한 손, 또 한 손은 이 한 손에 포개어 모으는 것이 이 기도의 손인데, 이 기도의 손의 의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기억하십니까? 주님의 뜻, 주님의 그 섭리 가운데에 나의 뜻과 나의 소원, 이 모든 것들을 포개어 넣는 것이, 그것이 기도의 손이고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주님께서 받으시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뜻, 내 원하는 것에 주님의 뜻을 포개어 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로 향하는, 포개어 넣는, 내 것을 주님께로 포개어 넣는, 자, 이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가 우리의 기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 앞서 찬양이 주와 같이 가리라. 자, 이러한 고백의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가는 이 길은요, 주님과 함께 딱 붙어서, 그러니까 선으로 이야기하면 한 선이 되어서 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과의 동행이지요.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요, 평행선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평행선. 평행선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두 선이 평행하게 나란히 가요. 두 선은 평행선이기 때문에 만나지 않습니다. 만나면 평행선이 아니죠. 주님의 선과 나의 선이 가는데 평행선으로 가면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선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한 선으로 일치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나의 시선을 올려드리고 일치되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선이 일치되려면 두 선 중에 한 선이 방향을 바꿔야 되죠. 자, 어느 선이 방향을 바꿔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선과 나의 선 중에 나의 선이 방향을 바꿔야지요. 나의 선이 방향을 바꿔서 주님께 일치되게 가야지요. 그런데 나의 선은 그대로 있고 주님 선이 나에게로 방향을 바꾸기를 원해서 내게로 시선을 맞추고 내게 초점을 두고, 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를 내려놓고 주님께로 나의 선을, 방향을 바꾸는 모습으로 일치되어지는 삶을 사는 모습,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예루살렘, 그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그곳으로 우리가 열심히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곳,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색깔 유도선처럼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 그 자리는 어디냐? 그 자리는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예루살렘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들은요, 바로 예배의 자리로 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 예루살렘 성에 다 모이잖아요. 예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바로 이렇게 예루살렘은 곧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예루살렘, 곧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예배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 날마다 열심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주님께로 들잖아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일치하고 주님의 그 뜻, 섭리 안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개어 넣고, 자, 이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삶이요,
우리에게 있어야 할 삶인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생각보다 힘들어요. 말처럼 쉽지 않아요. 갑작스럽게 내게 문제가 생긴다든지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또 다급한 일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또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이러면 시선이 자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내게로 땅으로 이렇게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져요. 내 다급함 가운데 빠져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연약해서 시선이 자꾸 다른 곳을 향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걸 다시금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예를 들면요. 주일날 하나님께 시선을 향했어요. 이 세상에 나가서 살다가 사회생활, 가정생활,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생활들 하다 보면 시선이 자꾸 아래로 향하게 되죠. 그럼 다시 이제 예배에 나가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이렇게 자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 바로 예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왕이면 매일 새벽으로 또 주중 예배로도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데 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에요. 바로 이 이유이에요. 나의 시선을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꾸 시선이 내 앞 상황들로 내게로 초점이 자꾸 맞춰지게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영원히 나의 시선이 이 땅에 머무르게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부흥과 확장의 역사 일어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그래서는 안 되겠기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계속 하나님께로서 돌리는 시간, 예배의 시간 우리가 꼭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가야 할 곳 예루살렘,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 예루살렘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임재와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 건데요. 이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 제자들이 모여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일이지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하신 성령님이 임했어요. 약속은요,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의 임함을 위하여서 제자들이 간 곳은 바로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가야 할 곳, 그곳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 기억하고 결단한 마음으로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우리가 꼭 가야 할 곳 또 한 가지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특히 언제 기도해야 되느냐? 앞서 내게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께로 드는 이러한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자꾸 시선을 내게로 떨어뜨리는 거, 내게 일어나는 다급한 일들, 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 이러한 일들이 자꾸 시선을 떨어뜨리잖아요. 그때 우리는 특히 더 힘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자리와 함께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기도의 자리입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르짖는 기도. 홍해가 딱 가로막혔어요. 뒤에서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이제 곧 죽을 상황입니다. 위급한 상황이에요. 다급한 상황이에요. 이때 모세가 나아간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다급하고 위급할 때 우리가 더 힘써 나아가야 될 자리,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응답에는 두 가지 응답이 있습니다. 1차 응답과 2차 응답이 있습니다. 1차 응답은 무엇이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가 백성들을 이렇게 격려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지게 해주셨어요. 홍해가 막혀 있고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에 이런 다급함, 이런 힘든 상황에, 이런 어려운 상황에 모세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1차 응답으로 두려움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평안이 넘치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1차 응답이에요. 이것만으로도 너무 좋은데 2차 응답,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2차 응답의 역사, 막힌 길이 열리고 살 길이 열리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모세가 자기도 두려운데 백성들에게 야,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떨면서 얘기했으면 백성들이 격려가 되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담대함으로 이렇게 외치는 그 소리이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담대함,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를 위하여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습, 우리가 꼭 소유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다 있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지 하겠지요? 부르짖는 금요 기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이고요.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선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로 1차 응답 평안 주시고 2차 응답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부흥과 확장의 역사를 이루시는 주님, 우리가 다 그 경험 주인공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 예루살렘, 그곳은 어디입니까?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11절 말씀에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우리가 보는 성경에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 성경을 현대어 성경으로 보면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말씀하지요. 하늘만 쳐다보느냐라는 이 말씀에서 그 말씀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 한 가지는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어요. 우리 한번 또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라. 여기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예루살렘, 그곳은요 바로 주변입니다. 주변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곳이에요. 8절 말씀에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좀 전에 하신 말씀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8절이잖아요. 그 8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렇게 돌아봐야 할 주변을 말씀하셔요. 바로 이 주변을 돌아보라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예요? 지금 제자들이 가 있는 그곳이죠. 그들이 속해 있는 그 지역, 그 도시, 바로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이 퇴촌이라든 이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유대,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이웃나라, 땅끝, 세계 열방, 바로 이 주변을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지요.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난 곳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가라라는 것은 바로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그곳에 바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가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늘 열심히 잘 쳐다봅니다. 그런데 혹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복, 많은 응답,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평안, 두려움 사라지고 담대해지고, 이러한 것들 간절히 사모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혹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와 충만, 부흥과 확장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것이지요.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부흥이 일어나고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고 어떻게 확장이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꼭 주변을 돌아보는 자리, 그 주변으로 나아가는 자리, 우리가 가는 곳 꼭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홍해 앞에 선 모세 얘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면요,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14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부르짖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 부르짖기만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자, 기도했으니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고 주변을 돌아보라 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죠. 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자, 이제는 기도했으니 앞으로 나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세가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고만 있었다라고 한번 좀 가정을 해보면요, 그러면 홍해가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을까요? 안 갈라졌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부르짖고만 있었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가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 삶, 주변을 돌아보며 주변에 복음을 들고 구원을 위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만약에 부르짖고만 있었다, 가정을 또 한 가지 해보면 아주 중요한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치게 되는데요.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애국 군대가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어 기도하고만 있으니까, 기도하지 말라라는 건 아닌데요, 자, 앞으로 가지 않으니까,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니까 결국 애국 군대에 잡히게 되고 죽임을 당하게 되고 이렇게 될 수도 있었겠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또 해볼 수 있지요. 구원을 향해 나아가지 않으면요, 영혼이 죽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 영혼도 죽어가요. 내게로부터 시선을 하나님께로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자꾸 시선이 땅으로 내게로, 세상으로 아예 그렇게 그냥 고정되어 버리면요, 내 영혼이 죽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살아야 할 많은 영혼들이 죽어요. 이렇게 죽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일이 또 우리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들고 주변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자리, 전도의 자리, 복음을 위한 자리, 우리가 그곳으로도 힘써 나아갈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역사, 다 그 경험하는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예루살렘으로 가라.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신 주님, 이 안에 우리에게 정말 깊은 큰 깨달음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가야 할 곳 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주님,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길을 가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고 하신 예배의 자리, 우리가 날마다 놓치지 않고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가는 모습, 그래서 날마다 시선이 자꾸 땅에 떨어질 때에, 세상적으로 내게로 자꾸 관심이 집중될 때에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올려돌리고 다시금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부흥하게 해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 경험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하여 날마다 예배의 자리 절대 잊지 않고 놓치지 않고 힘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가지, 기도의 자리, 특히 이 위기에 닥칠 때에, 힘들 때에 시선이 자꾸 나에게로 향하게 되어질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시선을 향해야 하는데, 그를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꼭 놓치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많은 역사 또한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또 한 가지, 주변 영혼을 향하여 나아가는 자리, 우리가 그곳을 또한 힘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사, 그리고 내게로 향하는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여서 주님을 붙들므로 인하여서 내 영혼도 사는 역사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